사랑하는 비수지체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영상으로 보게 되죠? 개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공연 채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지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살아왔겠죠, 우리 비수지체 여러분? 다음 주는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음이 참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비수지체 다 만나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많이 못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모든 비수지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쉽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또한 믿음과 경건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저번에도 찬양했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함께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달려온 길을 바라보되 나아갈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수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비수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예배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는 점 넉넉하게 이해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는 1243페이지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에 대한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는 어떤 말씀인가?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니엘은 15살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속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거기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 총리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누구 사람이죠?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 왕의 총독의 고관들이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시기하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어떠한 사람보다 좋게 여겨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4절, 5절 그들이 해답을 찾게 돼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한 달 동안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자, 어떠한 다른 신이라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에게 이렇게 소설을 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너무 좋은 그런 법령이다 하고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히면 그거는 왕도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여기에 다니엘이 껴있다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령을 찍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10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연히도 다니엘이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자기도 알았다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사자굴에 던져진대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어져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뒷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독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잘 걸려들었다 다니엘. 너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죽었어 너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느니라. 제가 말했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왕도 이 규례를 철회하지 못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요. 제발 하나님 이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그러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 하루가 지난 후에 새벽에 급히 일어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요.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어떻게 됐느냐? 너의 하나님이 지켜내셨느냐? 라고 물어냅니다. 그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쁘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쁘게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던 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떠한 말이냐? 코로나 무시하고 너 교회 나가야 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머리가 정돈이 잘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어가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나요? 너무나 수고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수고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나아갔나요, 여러분? 내가 죽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간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나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사자 굴에 던져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보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됐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 왕이 믿었대요, 여러분. 다니엘 왕이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 나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근데 그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을 참소한 그 고관들을 끌어다가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을 던집니다. 던졌을 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러뜨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내가 던져질 지언정 그분이 나를 살리실 분이라 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나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나옵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뭐 하러 나가셨을까요? 네, 맞아요.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그 일이 자신이 죽을 줄 아는 것을 알고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습관에 따라.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너무나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에스더, 다니엘,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에스더도 그 백성들도 살리셨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부활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다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패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놓고 우리가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면서 싸워나가야 돼요. 다니엘은 이겼기에 살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마귀를 이기셨기에 부활해서 승리의 관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 속이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큰일 나. 지금 시대 무슨 예배야, 기도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은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집에서든 카페에서든 모여서든 한두 명이라도 작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2년이 가까워지고 있죠. 넘었죠, 훨씬. 믿음이 우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나요? 다니엘은 아마도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그런 힘듦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저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또한 어떤 것 예언했어요, 여러분? 회복에 대한 거 예언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요. 되는 것을 바라봐요. 회복시키실 일을 바라봐요. 이때는 좋았지 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26절, 27절 다리오 왕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방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떨래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다져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비수지체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허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탄절 말씀을 안 전하냐면 다음 주에 있을 종강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하실 것이라 제가 오늘은 한 해를 수고하며 우리가 또 내년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형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을 때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총리로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까지도 형통하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나와 있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수가 형통해져야 되는 거고, 안양대학교가 형통해져야 되는 거고, 이 나라가 형통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형통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내년에는 이런 다짐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우리 비수가 형통해지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안양대학교가 형통해지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 형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내요. 고난이 유익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썩은 것들이 먼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실 거예요. 내년에는 좋은 습관을 가지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 예배, 찬양 어떠한 것이든 어디서든지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보며 3번 기도한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든 예배든 기도든 3번 하면 좋겠죠, 여러분. 3번 하면. 하지만 3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5분이어도 괜찮아요. 10분이어도 괜찮아요. 1시간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회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비수지체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이 수고했어요. 오늘은 못 보지만 다음 주에 종강 예배 때 꼭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즐겁게 또 나누며 밥도 먹고 또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 한 가지만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비수지체들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해요. 찬양하길 원해요. 회복받길 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비수지체들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지 못해 하나님 너무나 죄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한 우리 비수지체들 하나님 그 수고함을 알아주시고 허나 무너진 마음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감사함과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수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나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예배 받아주시옵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두 모여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비수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딜 가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